어제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참 좋아했던 분이고 전 세계 많은 그 사람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는 그런 삶을 살다 가셨는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선종과 관련해 가지고 문학과 교황이라고 하는 좀 특별한 주제에 대해서 간단한 제 소회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문학 중에 그 그로테스크 문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뭔가 그 수수께끼 같고 읽어보면 기분도 깨름직하고 이해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기분 자체가 좋지를 않아요. 일반 독자들뿐만 아니라 비평가들에게도 잘 해석되지 않는 그런 좀 아리송한 그런 작품이 그로테스크 문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런 그로테스크 문학이 많이 발달하진 않았지만 그로테스크 문학이라고 하는 거를 좀 개척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이 편혜영이라는 그 작가분이거든요. 소설가죠. 자, 이분이 쓴 소설 중에서 그 사육장 쪽으로라고 하는 그 단편 소설이 있어요. 굉장히 짧아요. 어떤 교회에 살고 있는 그 신혼부부가 아침에 직장 가려고 갓난 아기를 안고 남편 배웅을 가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느닷없이 어디에서 큰 개가 달려들어가지고 안고 있는 아이의 목덜미를 확 물어뜯어요. 그래도 완전히 혼비백산이 나고 일상은 지옥으로 바뀌죠. 그냥 놀란 건 이루 말할 수 없고 그 아이도 생명이 위급할 정도로 피가 철철철 흐르는 그런 장면으로 바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이사 간 지가 이제 얼마 되지 않고 또 교회 지역이다 보니까 구급차를 부르려고 하는데도 핸드폰이 이상하게 잘 통하지가 않고 아이를 피를 철철 흘리는 아이를 안고서 젊은 부부가 차를 타고 응급실을 찾으려고 병원으로 막 가려고 하는데 내비게이션도 잘 통하지가 않으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 알지 못한 두 부부가 거기서 뺑글뺑글 돌면서 헤매다가 소설이 그냥 끝이 나버립니다. 너무 괴상한 소설이죠. 이 소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다른 형태의 정보가 이 소설엔 더 이상 없어요. 근데 이 소설의 마지막에 보면 사방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온다. 이렇게 소설의 문장이 끝이 나거든요. 자, 이 소설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키는 바로 이 사방에서 개소리가 들려온다. 바로 이거예요. 사방에서 개소리가 들려온다라고 하는 건 그 지역에 개가 되게 실제로 많다는 거거든요. 왜 개가 많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 교회 지역에 있는 개는 사람들이 잡아먹으려고 보신탕용으로 기르는 그런 개. 교회에 가면은 그 철창 안에 얼마 되지도 않는 아주 작은 공간에 비좁은 공간 안에 개들이 몇 마리씩 들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개들이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고 꼼짝도 못하고 지나가는 사람을 딱 쳐다보면은 미친눈이 되어가지고 사람을 뚫어져 쳐다보는 개를 볼 수가 있어요. 요즘은 그런 게 많이 없어졌다고 하지만 저는 어릴 때 시골 같은 데 가면 그런 개를 많이 봤거든요. 자, 이 소설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해가 되지 않는 소설이에요. 근데 이걸 개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소설의 제목이 사육장 쪽으로예요. 소설에서는 다른 정보를 전혀 주진 않지만 마지막에 사방에서 개소리가 들려온다. 개 짖는 소리가 들려온다. 그리고 소설의 제목은 사육장 쪽으로. 이 주변이 사육장이 있었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그 개는 어떤 개겠습니까? 그 사육장에서 어떻게 문이 열렸다든가 이래가지고 그 사육장을 뚫고 나온, 거기 넘어온 개라고 얘기할 수 있죠.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그 개는 미친 개예요. 그런데 그 개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개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 개는 살려고 탈출한 것이고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인간들에 대한 그 분노, 그 광기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겠죠. 그로테스크 문학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 뒤집어서 말하면 그로테스크 문학을 좀 이해하고 한다면 그 책을 읽는 독자의 시선, 그 책의 주인공의 시점이 아닌 그 반대편에 등장하는 어떤 인물의 시점이나 대상의 관점으로 볼 때 그로테스크가 이해가. 문학에선 이런 거를 타자의 눈으로 본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문학은 바로 타자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장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내가 가지고 있는 나르시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나르시즘, 이 관점을 넘어서서 다른 관점을 포함하고 포섭할 때 이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다각도의 시선이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학이라고 하는 것, 특히 그로테스크 문학을 보게 될 때 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방법의 일종이라고 이해할 때가 있거든요. 알프레드 히치콕이라고 하는 유명한 감독이 있죠. 스릴러 장르를 디자인한 스릴러
장르 자체를 만든, 그 문법을 만든 영화 감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이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 영화를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거의 그분이 만든 영화를 여러 번 또 거의 다 봤는데, 이분의 영화 중에서 가장 대중적인 영화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그 새라고 하는 그런 작품이죠. 옛날에 보면 어릴 때 주말의 명화에 이 새라고 하는 영화가 자주 나왔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 새라고 하는 작품도 보면은 앞뒤에 아무 얘기가 없어요. 일상의 안운한 삶을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새들이 거기서 날라와가지고 막 공격을 해요. 사람들을 막 쪼기도 하고 창문에 와가지고 막 새떼들이 와가지고 막 부딪히기도 하고 전선에서 새들이 사람들을 이렇게 노려보는 그런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 작품은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 새의 습격이 괴상한 거예요. 그런데 그 전선 위에 올라있는 그런 새, 특히 이 영화의 어떤 장면에 스쳐 지나가듯 감독은 이런 장면을 껴놓거든요. 새장 속에 들어가 있는 새. 그러니까 새는 사람의 즐거움을 위해서 새장에 갇혀 있죠. 새의 자유가 인간에게 구속돼 있어요. 메타포죠. 지구 전체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인간 중심으로 인간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조성되어 있는데, 이게 인간에게는 즐거운지 모르지만 새의 관점에서 그 새장 속에 있는 새가 과연 즐거울까요? 그렇게 주인에게 사랑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사육장 속에 있는 개나 관상용으로 새장 안에 들어가 있는 새나 마찬가지예요. 뭐 동물원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볼 때도 우리가 좀 복잡한 생각이 좀 들잖아요. 그렇게 우리 안에서 보호받는 동물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인간의 시선을 받는 동물이라고 하는 게 과연 그게 즐거울까? 이런 질문이 이제 생기죠. 다시 말하면 그로테스크라고 하는 거는 그것을 인간의 어떤 관점, 나의 관점, 독자의 관점, 이 시선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대상의 관점, 타자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그 작품 이해가 잘 돼요. 해리포터라고 하는 유명한 그 영화 있잖아요. 그 영화에서 보면 주인공 해리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 능력이 있는데, 이게 덤블도 그 교장 선생님도 가지고 있지 못한 능력인데, 뱀이 말하는 걸 알아들을 수 있어요. 인간에게, 지금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간에게 이렇게 해리와 같이 뱀의 소리를, 동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면 어떨까요? 좋을까요? 전 끔찍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구에 살고 있는 많은 동물들이 인간에 대해서 얼마나 그 분노, 원망, 원한을 가지고 있을지, 그 소리가 들린다고 한다면 두려워서 우리가 잠을 자지 못할 것 같아요. 자, 이 얘기를 제가 프란치스코 교황 돌아가신 이 다음 날 아침에 이렇게 드리는 얘기는 뭐냐면, 그 교황님이 처음에 교황에 취임을 하신 다음에 하셨던 굉장히 인상적인 일들 중에 하나 이런 게 있었어요. 취임하시자마자 첫 번째 생일날이었나? 그때 교황님이 점심 식사 예약을 하신 거예요. 이전에 교황님은 어떠셨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대부분 그 식사 시간에 보면 자기가 잘 알던 지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초대해가지고 식사하잖아요. 자기한테 고마운 사람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 근데 교황님의 그 식탁에는 의자가 3개가 놓여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점심시간이 딱 돼서 그 식사 자리에 온 사람들을 딱 봤더니 노숙자가 그 자리에 딱 앉더라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한 자리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누가 그 자리에 초대되었는가 이렇게 봤더니만 그 자리에 길 잃은 개, 유기견을 이렇게 안고서 이렇게 누가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 앉혀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황의 식탁이라고 하는 건 2명의 노숙자와 집을 잃은 개, 교황이 초대하신 생일 식탁 자리의 손님이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엄청나게 문학적인 장면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문학적인 장면이면서 동시에 이것은 시적인 장면이면서 동시에 신적인 장면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지구에서 인간이 어울려 살고 있지만 이 안에서도 보면 인간의 서열이 있죠. 인간 위에 인간 없고 인간 밑에 인간 없다고 이렇게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를 사는 것 같지만 이 안에 분명한 서열이 있습니다. 집 없는 노숙자, 또 그 자리에 개가 앉았어요. 집 잃은 개가 거기에 앉았습니다. 진화의 어떤 관점에서 보면 인간보다도 더 먼저 지구상에 태어났을지도 모르는 생명체일지도 모르는데, 개뿐만 아니라 그런 생명체가 되게 많죠.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교황이 신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의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이 다 신의 자식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인간만이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또 그 안에서도 어떤 지배적인 힘을 행사하면서 인간이 인간을 또 지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런 폭력을 휘두르는 모습을 지금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도 지금 보고 있고 지구상에서도 보고 있는데, 신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모습을 어떻게 보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여러 개의 타자의 눈을 자기 안에 포용하셨던 분이란 점에서 역대 교황의 역사,
종교의 역사에서 가장 특별한 교황님이고 제가 보기엔 가장 시적인 그리고 신적인 그런 감수성과 관점을 포섭한 그런 분이었다는 생각이 늘 들었습니다. 예, 교황님은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행하셨던 그런 인상적인 일들, 일화, 기도 이런 것들은 오랫동안 기억될 것이고 인간이 존재하는 한 남을 수 있는 그런 일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